저희 덕신교회는 11월 8일 다음 주가 생일입니다. 40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1981년 11월 8일 생목동 한 성도의 가정에서 고 서성주 목사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꿈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덕과 신앙이 일치하는 교회, 덕신교회라 교회 이름을 짓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0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의 40년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교회 생일을 앞두고 왜 덕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묻게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또 가장 큰 명령,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복음서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 저희가 대위임 명령,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에 응답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하는 이들이, 제사장이 등장했다, 바리새인이 등장했다, 서기관들이 등장했다, 사두개인이 등장했다. 그들이 지금 다 성공하지 못하자 오늘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다루는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향점, 운전을 하고 가는 이들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좌표가 율법이었지요. 지금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고 있었지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와 레위기의 두 말씀을 합하여서 말씀하여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구절입니다. 또한 둘째도 첫 번째만큼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강령, 으뜸 가는 가르침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지라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것은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는가요?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노래나 유행가나 연속극이나 영화나 사랑은 수없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한 대답은 다를지라도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아주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18살 소녀가 사랑에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말려도 오빠가 말려도 집 뛰쳐 나오셨지요. 로미오나 줄리엣 이야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민족을 넘고 조건을 넘고 그렇게 뜯어 말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사랑의 강력한 힘, 저희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어버이 사랑 아닌가요? 2주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콜롬비아에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부모와 보모는 다 죽고 18개월 된 아이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엄마가 아이를 꽉 껴안고 있어서 아이만 살아남았지요. 엄마의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었지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큰 힘과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지요. 사랑할 때 저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때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지요.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 모두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에 힘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도 크고 중요한 개념이기에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랑을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사랑은 마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나 양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요한일서 4장은 오히려 사랑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소개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보고 싶은데요. 먼저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지금 이 요한 1서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마침표를 찍어 버리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7절에 쓰인 말씀이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흘러넘침이 생명이죠.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사랑이 흘러넘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은 세상의 창조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의 결과입니다라고 요한 사도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요한은, 그러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속죄제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인관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따랐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부활하셨던 것을 친히 증언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분명한 사랑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특징이 이곳에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 너를 위한 사랑, 타자를 위한 사랑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었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함 없는 사랑, 그지없는 사랑, 내 것 남겨놓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부였던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저희가 독생자, the one and only son, 영어로 그렇게 써져 있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다함 없는 사랑, 그지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타자 중심의 사랑이었지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왜 어려운가요? 관계가 왜 어려운가요? 나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애적, 소화기적 사랑을 늘 우리가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너를 위하여 다함 없는, 그지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함 없이, 그지없이 사랑하십시오 하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계명은 마치 이정표와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통로이고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읽어가시면 이 사랑을 요한은 아주 훌륭하게 신학적인 설명까지 덧붙이는데요. 13절에서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 믿음 갖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한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의지적이고 행함이 있는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에 비춰주는 반사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영성치유학교에서 이 노래 자주 부르는데요, 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구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영어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아는 한 가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제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요한 사도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사랑이 어려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믿음에 서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수 노년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겠지요. 그 노사도는 평생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분입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경험하고 살지요.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이 없을 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사랑하는 이들 속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실적인 이야기이지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가장 약한 모습, 남들에게 차마 내놓을 수 없는,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내 아픔들을 내 가족들은 알고 이해할 수 있지요. 두려움 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거실에서 이렇게 이불을 둘러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가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제 무릎에 턱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더 할 수 없지요. 아이는 아빠가 뭘 하는지 잘 몰라도 아빠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새벽녘에 또 잠을 즐깁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도 아이를 사랑하기에 아이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은 19절에서 21절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의 이야기를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거듭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꽃이 피고 삶의 의미가 있는지, 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잘 알면서도 사랑이 안 되지요. 여러분 어쩌신가요? 사랑하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 함을 알기에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 저희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목적지처럼, 가나안 복지처럼 우리가 가야 할 완성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는가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 표어가 싸우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 하자, 이런 표어가 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회 일이나 밖의 일이나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지요. 조금 더 잘해보려고 싸우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중간만 합시다. 교회 표어가 그런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가장 잘 섬긴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쓰신 관계 행복, 이게 5가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만 이 15가지를 요약하면 이 5가지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조연산 목사님은 성경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잘한 것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성경에 나온 사람이든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똑같은 모습입디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5가지가 보일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면 짓밟습니다. 부족하면 무시하지요. 흠이 있으면 까발려서 상처를 줍니다. 잘난 것은 질투하고 장점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연약하면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면 채워주십시오. 흠이 있으면 덮어주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잘한 거 있으면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5가지 저희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우리 모두 흠이 있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우리 모두 잘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요. 잘한 것은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장점은 인정해 줍시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흠이 있으면 덮어줍시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생명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거기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율법사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중심입니다. 도와주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쪽이 중심입니다. 타자가 중심인데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보여준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던 말씀이지요. 가만히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통해 생명을 회복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요. 저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명령, 가서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잘해도 이거 안 하면 교회는 훌륭한 교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저희가 충실할 때 교회는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요새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입니다. 저 유치부, 사실 코로나19가 오고
여러분, 가장 염려 많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진 엄마들, 가정이었지요. 코로나가 신대 지역에 있을 때 아이들 한 명이 안 보였습니다. 아예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혹시나 감염될까? 두렵고 염려됐고 걱정됐지요. 지금도 왜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느냐고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보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계시지요. 저희 유치부에서 제가 기적을 봤습니다. 저희 유치부는 재적이 27명입니다. 지난해 평균 14명, 15명, 16명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대부분의 아이들이 25명, 26명, 오늘 목표는 27명 전체가 예배 드리는 거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걱정도 많고 가장 여리고 가장 손도 많이 가는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주일이면 챙겨 입고 엄마 아빠 교회 가요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서로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랬고 복음 안에서 양육되기를 원했기에 이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다른 데서 있겠는가요? 코로나19로 두렵고 어렵고 불안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이 가장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저희 교회학교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명령,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